오늘 13절에서 23절은 사실 앞에 14장 1절서부터 전체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특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신앙의 양심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더 존중하는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전체의 핵심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그레코 로마 문화가 팽배해 있고 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특별히 고기 같은 건 또 비싸니까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의견이 갈려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와 의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제 23절까지 좀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쓴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거룩하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부정하다고 하는 구분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은 부정하고 이 음식은 거룩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지금 한참 논쟁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 여러분 보세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 14장 내용으로 보면 두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속된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않고 그렇게 묘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7 안식교라고 하는 안식교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잖아요. 안식교인들이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리치몬드에서 우리 교인 집사님의 그 딸을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브렉퍼스트 하면서 같이 만났어요. 브렉퍼스트 하면서 아마 요즘 예를 들면
팬케이크 하면 거기에 뭐 소세지나 아니면 뭐예요? 베이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소세지를 했나 베이컨 했나.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돼지고기를 먹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집안이 아주 스트롱한 제칠 안식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돼지고기 뭐 전혀 안 먹고 또 자기가 아는 이제 안식교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다고 뭐 다시 그것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유대인 교인들은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사람 당신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즉 사람 당신들이 어떻게 강하다고 하면서 그런 걸 먹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사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 자랄 때 지금도 한국은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 어려서 우리 한국에서 자랄 때는 뭐 집집마다 푸닥거리 고사하고요. 사무실 하면은 늘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을 다 돌려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가 말하는 쟁반에다가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다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맷떡이냐 찰떡이냐 해서 다 시루떡 해가지고 다 돌리고 동네에서는 거 다 돌려서 어느 집에서 무슨 고사를 지냈는지 무슨 푸닥거리를 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한국에 계속 되잖아요. 한국은 사무실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지금도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아주 주식시장 시작할 때 지신밟기라든지 이런 고사를 지내고요. 또 프로야구 우승을 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투수 마운트에다가 제사상을 쌓아놓고 모든 선수들과 그 사람들이 절하고 술 따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영화, 뮤지컬 대박 나기 위해서 반드시 고사를 치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윤복희 권사님이 뮤지컬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고사를 안 지내면 내가 뮤지컬 공짜로 주연한다. Free of charge. 나한테 사례비 안 줘도 좋다.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자기들은 뭐 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무료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고사 지내지 않고 예배 드립시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윤복희 권사님 가는 곳마다 나 프리로 할 테니까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뮤지컬 그 주연하던 그 안중근 의사 그 뮤지컬 주연한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가서 하는데 일본에도 시작할 때마다 극장마다 그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뮤지컬도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드린 고사 음식 어느 집에 가져왔어요. 어느 사무실 옆 사무실에서 고사 지냈다가 가져왔어요. 뭐 수육도 가져오고 또 맛있는 것도 뭐 떡도 맛있는 거 이렇게 가져왔다고 뭐 또 전도 가져오고 점심시간에 가져왔어요. 같이 앉는데 맛있는 거 많이 있네 하고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이 이거 맛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초신자가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한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괜찮은 거야. 그리고 먹는데 저분 봐라. 아니 저걸 고사 음식을 저렇게 권사님이 드시면 되나 장로님이 드시면 되나 시험 들어서 어려워졌다고 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고사 드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아니 저 사람은 그거 뭐 우상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맛있는 음식 왜 아깝게 버리고 그걸 하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딱 그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만약에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고사에 우상에게 드린 때 사용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은 먹어도 되지만 절제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놔서 혹은 금붙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드리는 것,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로 생각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타나 있고 오늘 로마서에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뭘 말씀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자유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에 오면 신앙생활의 습관이 이게 달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시던 타미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탐 브라운이라는 한국의 호남신학대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신학교에서 미션을 가르치면서 저기를 하셨어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디렉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외국에서 온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자기 집에서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모아놓고 내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설교를 하게 됐다는 스코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가 어디입니까? 장로교의 본산지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장로교회에 미국에 많이 넘어와서 지금도 스코틀랜드 이 전통을 미국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설교하게 이제 됐는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장로님 어느 그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님 집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스카치 위스키를 하나씩 이렇게 한 잔씩 주더라고요. 스카치. 그래가지고 속으로 와, 아니 내일 설교하는 목사에게 스카치 이 독한 위스키를 준다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유 뭐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스코틀랜드니까 런던으로 기차 타고 나 오늘 런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 가서 런던을 갔더니 거기 스코틀랜드 장로님이 이야 어떻게 주일날 여행을 하는가?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님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여행을 저렇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컬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해서 여러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첫 번째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신학교 대표로 미국 전의 신학생들 모임에 갔었어요. 학교에서 2명씩 보내는데 그 신학교 대표로 갔는데요. 어떤 모임을 한 다음에 옆에 와인을 쫙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치즈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신학교 대표들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뉴저지의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 교회 많이 빌려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10시인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찍 예배를 드리고 본당을 빌렸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아마 12시인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본당을 지나서 파킹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뒤쪽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그 뒤쪽으로 파킹장이 있어요. 글로 가면 예배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파이프 담배를 딱 피고 계세요. 교인들 파킹하러 들어가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거기서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뻐끔뻐끔 꼭 피고 계세요.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파이프 담배 좀 삼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라.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원칙이 뭐냐?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그 음식 문제에 나오는 8장의 권면은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만약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 고기,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을 때 연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라면 마음에 걸리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때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음이 약해서 걸려 넘어지는 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맞느냐 고기를 안 먹는 게 맞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형제 자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이런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7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러니까 현재 로마교회 안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논쟁의 중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변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관심을 두는 것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신앙 전통이 아까도 말씀드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가 일본이 강제로 점령을 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을 정신을 피폐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독려한 게 뭐예요? 술, 담배, 아편, 그 다음에 노름,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다 빠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과 함께 벌인 캠페인은 금주운동, 금연운동, 그 다음에 노름하지 않는 거, 아편하지 않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살리려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뭐 전 국민의 2%, 3%,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2명, 3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미약한 교회가, 전 기독교 교회가 온 나라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우리가 술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 맙시다. 금연합시다. 노름하지 맙시다. 마약하지 맙시다. 아편하지 맙시다. 그런 것을 해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가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죠? 금주가. 술 마시지 말자는 거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 뭐 가사 보면 무슨 술 이런 제목이 나와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갖는 특별한 고민, 아픔을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할 때 헌신된 일꾼들이 그와 같은 금연, 금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안 그래요. 미국 교회 미팅을 가면 모임 끝난 다음에 맥주 하는 분, 와인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미국 교회 이런 할 때 우리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할 때 저랑 우리 교인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만약에 제가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멋있다. 이럴 사람이 여기에 안 계십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할 때 맥주병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못 들으실 거예요. 제가 담배 한 달을 딱 피워서 물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르르 딴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원칙은 뭐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시험을 받으면, 어린 영혼들이 넘어지면 사도 바울은 고기를 일생 우상에게 드린 고기 안 먹겠습니다. 크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절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어도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음식 문제 가지고 의견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평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은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면 그분들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교회에서도 교회 이렇게 건축 리모델링 하면 그 사람들도 바닥에 카펫 색깔을 회색으로 하냐, 예수님 보혈을 따라서 붉은색으로 하냐, 그걸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목사님께서. 야, 그래서 사람은 똑같구나. 미국 사람, 우리 한국 뭐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니 보혈의 색깔 빨간색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밤색, 회색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직접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건 고기나 술을 들었지만 고기나 술의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일을 하면 나는 괜찮은데 내 양심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저거를 해야 됩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데 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성경적인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덕, 영어로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덕을 세우는 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도 이 교단, 미국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미국 교회 교단에 속해 미국 사람들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보드에, 그 교단을 만드는 보드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 8명, 9명이 보드 멤버로 같이 제가 3년을 섬겼는데요. 한 번은 미네소타의 그 교회에서 호스트를 했어요. 그 미팅을 호스트를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다 끝나고 그 교회에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7명인가 8명이 이제 있었는데요. 끝난 다음에 거기서도 술 하실 분들은 술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 옆에 있던 그 당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First Presbyterian Church에 담임하고 그 이후에 골든 코넬의 교수로 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짐 싱글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전통에서 있는 걸 알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들 다 저한테 웃으면 저기들 다 가짜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짐 싱글턴. 자기는 안 하지.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 집안이 5대인가 6대인가 장로교 목사 집안인데, 짐 싱글턴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 대형, 저기다 가짜들 저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우리 신앙의 전통에서 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교인들 모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험이 되면 그런 모임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나 그런 전통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신학교 할 때 톰 브라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컬처에 따라서 신앙의 전통이 다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늘,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고려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연약한 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내가 불편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덕을 세우는 일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으니 어떤 것 특정을 할 수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은 하나님 주신 거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른 분을 생각하고 내가 할 것 안 할 것을 절제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